상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더라면 낙동강까지 밀렸고 이제 마지막 부산만 남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메가더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무슨 대선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결국은 해상진까지 올라가지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기를 또 원했습니다. 원래 미국이나 연합군에서도. 근데 메가더는 끝까지 올리다가 결국은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지요. 결국은 흥남철수 대작전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38선이 다시 퍼지면서 오늘 우리의 민족의 분단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가 다 반대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도 반대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 1951년에 사령관직을 해임시킵니다.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세계의 최악으로 밀물썰물 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 인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다가 괴뢰군들의 포격이나 진질방어 공격으로 인해서 제때에 상륙을 못하면 260여 척의 군함과 7만여 명의 군인들이 그냥 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기상 예보가 아주 과학적이고 그것도 잘 안 맞았는데, 그런 장비가 없는 그런 때에 그런 작전 전쟁을 시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용납 안 하고 이해 못하는 상황이죠. 메가더가 좀 성격이 급하답니다. 성격도 안 급한 사람도 누구 있어요. 군인들은 또 이 명예심이 굉장히 강한데 메가더도 명예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령관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참 말이 많고, 지금도 인천의 메가더 동상에서는 지지하고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그 나눠진 얼룩진 모습이 메가더 한 사람만으로 보서도 말이 많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선택과 용기, 더 이상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는 퇴임할 때에 유명한 말을 했지요. 노명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많이 우리가 들었죠. 또 영화에서도 그가 읊은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원래 어떤 분들은 메가더가 직접 이렇게 한 줄 아는데, 이분의 청춘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에 주둔할 때에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그 사무실, 집무실 벽에는 이 시를 써붙이고 늘 암송하기도 하고 연설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게 바로 이 청춘이라는 선문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또 이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정말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기도문이죠. 또 이러한 그 작전의 성공은 사실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탈환을 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이제 남은 부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는 우리 저도 후세대들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산 축양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사참배한 죄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번복되면서 기도해 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또 되어서 비록 분단국까지나 오늘 남한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메가더 장군의 이러한 인천 상륙작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쓰던 방법이 이 전략이었습니다. 적의 허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가더는 이 동해 쪽으로 이미 다 남한이 괴뢰군들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포격을 많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쪽에 공격해올까봐 그쪽에 신경 쓰고 있고, 인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밀물썰물에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뭐 기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거기로 온다고도 생각을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참모들이 반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택과 결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삶의 철학이 있고 또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옳다 그러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알고 믿고 달려간 길이 파국의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모든 삶을 거기에 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끌고 가는 가치관이 뭔지, 내 삶을 의미 있게 생성하고 만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냐 하는 것을 좀 자기에게 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옳다고 믿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봐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말하고 정말 내가 행동하고 정말로 내가 추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는 거냐? 다 같이 맞는 거냐? 크게 좀 질문하세요. 맞는 거냐? 한번 3, 4, 2를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일명 이 사람은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부자는 돈 모을 줄도 알아요. 돈을 벌 줄도 알아요. 돈을 또 관리할 줄도 알아. 수출이 좋으니까 창고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나눠줄까? 나눠주기보다는 차라리 고가를 더 크게 짓고 소출이 또 풍성해졌어요. 더 잘 됐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더 쌓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까? 네? 이만큼 얻었는데 요만한 창고로 안 되니까 이만한 창고를 또 져서 거기다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르고 재미있어요, 없어요? 가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가끔 좀 취해보기도 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 부자는 돈을 벌거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어리석다. 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고를 늘리고 고가에다가 소출을 가득 집어넣고 나니까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쓸 만큼 내 후손들도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두 다리를 쫙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문제예요. 죽었다는 곡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그들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간밤에 부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보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삼아먹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와 같다? 오늘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말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너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음이고,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재산 분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큼 가질 거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니 유산 문제로 형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1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꼭 필요한 수입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예요. 부자. 다 같이 부자. 싫으세요?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에게 주는 문제까지도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지금 형하고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형에게 달라는데 아마 더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끝났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좋으냐 나쁘냐, 부자를 나무래거나 욕하는 예수님이 아니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부자의 태도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 부자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오직 그저 물질이요, 물질. 이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소유에 있어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부요함에 도취된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1%도 없어요. 그저 모으는 데만, 그저 모으는 데만, 버는 데만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오늘 밤이라도 굴러가면은 과연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게 되겠어요? 주님은 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리켜서 15절에 보면은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예? 아주 넉넉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만족이 없어요. 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아직도 나는 가지지 못한 게 많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손님이 부쩍대는 그 약국의 약사에게 여쭙다고 합니다. 이 동네 약국도는 선생님이 다 쓸어 놓으시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약국이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때 약사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무슨 말씀을요? 옆집이 문을 닫아서 옆집 약국이 문을 닫아서 잠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 많아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사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부자도 뭐라 그래요? 부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신중에 생각하여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무슨 말입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이미 곡간 안에도요 곡식이 그냥 그렇게 쌓였어요. 충분해요. 먹고 쓰는 대로 충분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부자는 소유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18절 하반절에 뭐하리라? 쌓으리라. 성경하고 제 메시지하고 안 따라다니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18절 하반절에 거기다 뭐 했지요? 그러면은 성경 보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하리라? 쌓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거기를 조심하십시오. 아멘. 거기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거기는 뭐냐? 어떤 분은 뭐 자식이에요. 어떤 분은 뭐 통장이다. 어떤 분은 제가 펜션하는 펜션이다. 탐심은 허영의 마음. 자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없대. 욕심부리는 애들은 그래요. 간식 뜯기도 없는. 하나 줬잖아. 쥐고 있어도 더 달라 그래. 없대. 여러분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안 가졌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자꾸 소유 요구하는 거예요. 병중에 벌식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 사람의 위라는 것은 어떻게 있어요? 위대하죠, 저보다?
위가 얼마예요, 보통? 그냥 반나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위예요, 아래예요? 위라는 거죠. 그런데 먹어도 먹었어요. 배부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계속 먹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먹어대는 거야, 그냥. 심한 말로 말하면. 왜? 배부른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위도 막 잘라요. 축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만 먹어도 포만감. 극단적인 경우는 위 축소 수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위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심각하죠.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병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근래에 검사 출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란 게 뭐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벌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검사인데, 그래서 이 검사는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고시 패스를 잘해야 돼요. 연수원에 가서도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들은 거의 다 그쪽 사람들이 많아요. 수백억의 변호사비를 받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구속당했죠. 여자 남자 안 가립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고개 숙인 검찰이라고 해요.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양이 이게 완전히 생선을 바뀌는 거예요. 나이 50대 가지고 참 똑똑한 검사장이 사업을 가지고 125으로 튀길 줄 알아요. 그것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라는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아끼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은 역시 서울대 나오고 20살에 우리나라 지금 우수석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연소 고시 합격자입니다. 검사. 20살. 안 놀래요? 남의 집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20살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가 된 사람.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걸치고. 그 사람 재산도 지금 거의 400억이에요. 안 놀래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권력도 갖고 남들을 얼마든지 자화할 수 있고 막 뭉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돈에 또 약하다는 거죠. 명예, 돈, 권력.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버드에 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영어부터 정말 유창한 사람이 진경준 검사입니다. 기대가 많이 해가지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거예요. 다 자기 후배 검사들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소유와 재물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결국은 이러한 재물과 소유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안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놀러 가시는 분들 잘 생각하고 놀러 가세요. 저는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아, 영혼아, 여러의 쓸 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뭐라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간의 부패, 파괴적인 욕망의 분출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갑질하고 요란스럽게 호화스럽게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평안히 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남이 가는 거 가고 남이 타는 거 나도 타고 남들이 사는 집에 나도 살고 남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나도 누리고 남들 자식이 하는 거 못지않게 내 자식이 내가 그저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야, 안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려면 가진 게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아직도 모르네, 경제를. 그렇게 살려면 가진 게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그 월급까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안함과 공허함이 거기서부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애들도요. 보여주면 다 사랑한다고 해요. 다 갖고 싶다고 해요. 괜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괜히. 왜? 다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웰빙하는 삶을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원래는 그 12장의 그 윗부분은 13절 윗 앞부분에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바르게 웰빙하는 이러한 삶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감
권사님이 어떻게 차가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디에가 살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생계 문제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살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는데 뭔가를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검소해 전부 다. 근데 속에 가보면 아니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아야 돼. 또 형제 시간에도 그 형제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다른 집 애들보다는 우리 애가 더 탁월해야 돼. 학원을 몇 개 더 보내야 돼.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더 귀하니라. 창세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잘 중에 예수님 말씀이 이거는 15절 하반 중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뜨세요? 사람의 생명이 뭐 있지 않나?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소유해 두지 마세요. 뭘 입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에 빠르면 안 돼요. 계산 빠른 사람들 보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먼저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계산에 빠르면 안 돼요.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났는데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공장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주려고 갔어요. 자욱한 먼지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단순 보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본 거예요. 그날 밤 참 이 아내는 어지간해요. 내가 보니까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잘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 없대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즐겨하던 그 컴퓨터 게임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그나마 잘하는 게 컴퓨터 게임인데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은 한 대학의 컴퓨터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없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형편이 낮은 리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감자를 사려고 채소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채소가게에 수북이 쌓여 버려진 채소들이 눈에 띈 거예요. 아내는 그 주인 아저씨에게 토끼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채소를 골라서 가져다가 사실은 집에서 해먹은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채소가게 아저씨와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녀를 본 아저씨는 세대 여기 살아요 하면서 얼굴을 왜냐하면 세대기 사는 아파트는 토끼 같은 애완용 동물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채소가게에 가니까 시퍼렇고 싱싱한 배추와 당근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감히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었대요. 너무 싱싱하고 제대로 된 채소들이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바쁘게 일하던 채소가게 주인 부부가 불렀어요. 오늘은 채소 안 가져가요? 토끼 줘야지요. 그때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저씨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토끼가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토끼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저렇게 싱싱한 채소를 내놓으시면 저는 다시 이 가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때 채소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 젊은 아내 여인의 어깨를 얼싸안으면서 그래도 가져가. 어려워하지 말고. 이후 채소가게 부부는 모른 척하고 채소를 좋은 놈들을 계속 거기에 쌓아뒀답니다. 그러면 새벽은 그때 채소가게에 들려서 그걸 또 가져다가 생각. 나중에 그 젊은 아내가 말합니다. 채소가게 그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남편이 대학을 가지 못했더라면 취직도 안 되고 지금처럼 첫 월급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깊은 채소가게 부부의 그 사랑과 격려를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성도들로서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몇 평짜리에 사느냐 있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도 않아요.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다는 의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학업, 물론 걱정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여러 집들이 뭐 달라집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쌓으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채석가게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거기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놓는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자기만 알고 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기만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남의 아이들도 보십시오. 때로는 아이들의 좀 아버지가 좀 되어주십시오. 여자분들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좀 되어주시라고. 우리 장치원이 어머님 하시는 일이 요즘 같은 뭐 경제적으로 큰 여유도 없습니다. 후원해서 얼마나 후원하겠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아저씨가 되어주시고. 여기 우리 그 샤시 자동문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였는데 파일란 문단으로 왔는데 장치원 양말이고 회장님 나중에 보니까 청주 고아원에서 키우는 이 사람은 자기는 회장님 말이라면 무조건 제가 여기에 와서 이거 좀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인건비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몰라도 사회 도처에 그런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기아 사업에는 50명씩 투입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놀랄 정도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조건 그냥 가만히 쉬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론 주를 위해서 무더위도 견딥시다. 그리고 참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더 나아가서는 좀 하나님을 중심에서 멋지게 복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룩진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무슨 그런 변호사, 검사자, 진 이런 사람, 우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말고 우리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복되게 될지어다. 찬송하시죠. 일어나셔서 사회 12장 넘쳐나무
이 부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쉬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싸우며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을 정말 돌볼 수 있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름을 명심하고 얼만큼 받았든지 얼만큼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것으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제일주의와 명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채석가게 부부와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능력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교회 위에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